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누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누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 발로 나가라. 받은 속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누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흩어짐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거슬러서 인간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주인 되려고 한 것입니다. 4절을 읽어드립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였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특징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명령은 이들 향해 어떠한 명령을 담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의 문화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노아 홍수 이후에도 다시금 동일한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것을 복이자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땅에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반대로 거스르는 흐름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된 삶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된 삶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삶입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들이 이름을 내고자 하고 흩어지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7절과 8절을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탑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은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이들을 흩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봐야 할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흩어져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실제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벨탑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흩어졌던 언어, 그래서 언어로 인하여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였던 그 흐름이 반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했던 언어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 방언을 말하며 서로 알아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성도들을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왜 흩어졌습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이루어지고 또한 그와 더불어 강력한 박해가 이루어지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탑과는 다른 흐름의 흩어짐의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흩어진 성도님들은 어떤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자신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했고 복음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졌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복음의 전파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저희 크리스찬들,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바로 한인 디아스포라라고 했을 때 디아스포라가 바로 흩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그 가운데 있는 한인 크리스찬, 이 한인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흩어짐에도 약 180여 개국으로 나가 있는 우리들의 그 디아스포라의 삶, 흩어진 삶에도 분명한 소명이 있습니다. 스데반 선교사의 아, 흩어진 순교로 인하여서 이루어졌던 그 흩어짐이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확산을 낳았던 것처럼 한인 디아스포라 또한 그 흩어진 가운데 복음의 전파 역사를 이루라는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땅 가운데 충만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서 있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아가는 저 여러분 또한 우리 새로운 개혁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잊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살아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6년 여름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름학교 또한 바로 이 다음 세대, 한인 디아스포라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고 특별히 또 믿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된 다음 세대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이 여름학교를 통해서 놀라운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들의 가정이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2026년 여름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한 작년에 섬겼던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시금 섬기게 됩니다. 또 이번 여름에 뜨거운 은혜를 누리고 또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다음 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